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험난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옷 입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에 하나님 귀에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자꾸 내가 그동안 세워놓았던 룰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삶의 그 기준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세워놓은 모든 그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나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하는 종교인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굳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 이것이 옳은 일이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 죽는 거 못 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미주 목회 포럼에 다녀왔는데요. 이 모임이 어떻게 생겨났냐? 이게 이제 사회 이제 4년 차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제 한 20명 정도를 딱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 방문해서 그 목사님들의 좋은 DNA와 좋은 가르침과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가르침을 주는 모임입니다.
전날 이제 이 모임을 시작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너무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멈출 수 없는 이 세월을 아끼면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거에 관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나의 공로로 내 옳음을 자꾸 증명해 내려는 삶을 목회자들도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로잡지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유함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쉽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리고 그것에 예민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의 현장에 자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하심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진정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이 소년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은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 육체적인 그 필요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먹을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오히려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자리가 만약에 5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50년? 꿈만 같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주신다면, 참 5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니 1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고 일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러게 벳사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장정만 5,000명, 숫자를 확인해 보면 무려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모인 사람들을 직접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 안에 흥분되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다 거기다 놔두고 홀로 피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저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로마의 왕과 같이 군림하는 왕이 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썩어져 갈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탄 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다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젓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밤을 4등분한 그 시간대, 쉽게 얘기하면 이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간이 가장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도 밖에 나가고 보면 너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둠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은 더
치명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은혜 받는 그 순간 우리가 나는 너무 좋다 하고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딱 해제하기 시작하면 이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폭풍이 와서 힘겹게 지금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힘겹게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큰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물결이 그들에게 지금 와서 그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위기를 만난 거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를 지었을까요? 심한 폭풍 후 그 바다에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어둠의 밤에 바람과 파도와 맞서 제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 젓고 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이 파도와 사투, 죽음의 그 사투의 가운데 살려고 지금 아둥바둥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한밤중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둠이 밀려드는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분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의 그 사투를 벌이는 그 어둠의 그 시기,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지금 6시까지 그 일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어둠이 임하는 가장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어둠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네. 자,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 바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줄곧 어떻게 하고 계셨냐? 기도하시면서 줄곧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한계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른 곳으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고난과 위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 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모된 자가 우리의 자녀들을 한없이 바라보고 우리 부모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에게만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계셔서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서, 사방팔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묻혀 있다면 주님이 다가오실 때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6장 5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시간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지금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고난의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50절 51절을 보시면 배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위험에 빠지셨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러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 깊은 그 한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이 세상에 그 오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 어거스틴은 이 무리를 거르시는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는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는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밟아 버리셨다. 크리스찬들이여, 기독교인들이여, 예수님의 자녀들이여, 왜들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고난을 겪고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그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걸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는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에 그 지식의 잣대로만 생각해서 성경은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무게를 확 기도하시면서 몸무게가 다 빠져서 그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몸무게가 가벼워지셔서 그 바다를 걸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임하셔서 예수님을 딱 물에 띄워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수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물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수없이 많은 그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는다고 소리를 지면서 모세를 향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홍해 위로 바다 그 손을 높이 들어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큰 동풍이 밀려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그 바닷물이 흘러내리는 그 액체의 특성이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물들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모세가 다시 그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 바닷물이 단단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바닷물은 예수님이 밟는 곳마다 돌처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떼면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의 특성까지도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러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거칠게 이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자, 이 유령이란 말, 이것은 그 헬라어로 이제 판타스마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 허구, 그리고 악령, 그리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도깨비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둔해졌냐면 이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지 몰라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것은 담대해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니,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주요 선생이며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과도 같은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리고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죽음의 연장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기 전에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자신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일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다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배 위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그곳에 두시고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배에 함께 오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오늘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시도하신 당신의 뜻대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건너편으로 가는 그 항해의 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in Christ,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셔야 할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밤 사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가장 어둠이 크게 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역경을 겪고 있는 그 시간, 이러한 어려움을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역경을, 이러한 고난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갖 폭풍들과 고난에 부딪히고 있는 역경의 현장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빠져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는 옷가에 손을 댄 자들이 모두 치유받게 된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만난 밤의 고통과 그 어려움, 그것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순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할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일 때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괜찮아, 이것으로 괜찮아, 만족해, 이게 아니라 더 영적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 수요 예배 나오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함께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큐티 나누시는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수요 예배 안 나왔으면 이런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토요일에 들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큐티 쉐어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그 순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계속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목사님의 그 좋은 이야기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임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승리의 길, 거룩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폭풍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풍랑과 삶의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을 이 풍랑이 이는 이 폭풍우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세종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